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무엇 하지 않는 날로, 무슨 일을 하지 않아야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원초점은 안식일을 주신 주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래요. 그리고 제7일에는 쉬래요. 그리고 그날을 주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6일 동안 일해도 7일 동안 살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너 6일 동안만 일해도 7일 동안 잘 살 수 있어. 그러니 그 마지막 날에는 좀 쉬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내가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7일 동안 먹지 못할 줄 알고 7일 내내 일하는 것이에요. 안식일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안식일도 주인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신뢰함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일깨우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열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서 나온 이삭들을 먹었다고도 합니다. 이 일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이 내용 자체가 12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어찌하여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책망조요, 조롱조요, 12조로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초점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그들이 먹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그 형식에 있고 생명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들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려는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 규정에,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야, 중요한 것은 나야, 내가 주인이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너희 마음대로 사느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 되신 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도 주인이시지만 모든 영역의 유일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초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왕되심, 우리의 모든 것에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보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여기에 왕을,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버젓이 자기가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누굽니까? 헤롯.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너무나도 놀라우면서 너무나도 기분 나쁜 소식을 이 헤롯 왕이 듣게 된 것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하는 내가 왕인데, 내 말 한마디로 안 되는 것이 없는데, 내가 내 모든 계획을 짜고 내 시간을 내가 운영하며 돈 있는 거 다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왕이 따로 있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소동,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왕이 있다 하니 온 사람들마다 난리에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은 나 자신인데 누구뇨? 견딜 수 없어서 그 왕 비슷하게 여겨지는 그 나이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 또 다른 왕이 씨조차 말라버리게 하리라. 누가 내 왕권을 건드려 씨조차 말라버리게 할지어다.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리라 하시니,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죽어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난리 법석 치고 비린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요.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인생들은 죽어요. 여러분도 헤롯 아닙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왕이야? 누가 나를 통치하냐? 내 돈, 내 건강, 내 시간 누가 건드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는 이 헤롯도 거짓 모양은 냈지요. 내가 그 왕에게 경배하리라. 거짓말했어요. 마음에는 부글부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내 보좌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자 있습니까? 오늘의 헤롯, 반드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존재들. 여러분, 이 내 마음속의 중심에 왕권, 예수님께 다 양도하시는 로드십을 트랜스퍼, 바꿔요, 체인지하세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렇게 헤롯처럼 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만몬, 재물이요, 돈이요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죽이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고 싶죠. 뭔가 좀 민망하니까 예수님도 주인 되시고 돈도, 여러분 두 주인 없어요. 이 예수님을 경히 여기고 돈을 귀히 여기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논할 때마다 자기 지갑하고 의논해요. 지갑이 얼마나 있는지, 지갑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갑이 중요해.
지갑에 뭐가 있으면 뭔가 안심이 돼요. 지갑에 뭐가 없으면 내 인생 너무 초라해요. 지갑이 주인 되는 거예요. 거기에 헌금치가 안 됐는데 어쩌자고 100불짜리밖에 없어. 지갑이 다더라. 무슨 100불을 다더라는 거예요. 닫고 말고요. 인생이 지갑이 주인 되는 거예요. 재물, 만몬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뀌어서 그 자리에 만몬, 재물을 갖다 놓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산이 있는가. 이것이 기관장들의 당의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있다면 만몬이 주인, 재물이 주인이. 공급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공급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좀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목적을 주님으로, 왕을 예수로 삼고 살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자기 자리를 잡아서 다 쓰임받는 수단이요 통치받는 대상일 뿐인데, 이것이 바뀌면 돈이 주인 자리에 올라가고 목적이 되고 왕권을 가지고 다 수단이 되는데 하나님조차 돈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다른 데 가서 빌 수 있는 그 헛된 신앙을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서 돈을 좀 벌고 싶은데, 내가 그 만몬의 통치를 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수단되면 좀 좋겠습니다. 내가 못해 신앙이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갖다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예수여, 나 돈 잘 벌게 해주소서.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주인공이 또한 아닙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죽고 말았듯이 만몬을 왕으로 섬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고 돈 앞에 아첨하고 타협하고 안식일조차도 주일조차도 내 힘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그 돈을 벌지 않으면 날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주일까지 팽개치는 인생들, 반드시 그 돈이 찌르는 인생이 되고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 보좌에 내 자신이 앉아있어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김성국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있는 이 인생들, 내 이 보좌에 만몬이, 돈이 통치하러 군림하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내 자리의 주인으로서 골리앗이 주인 노릇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주인 아닙니까? 무릎 꿇는 것이 주인 아닙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찌하면 좋겠냐고, 나를 좀 살살 다루어달라고, 어떻게 좀 나를 갖다 좀 건져달라고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골리앗이 주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마다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서 쩌렁쩌렁하는 목소리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자기를 지배하고 골리앗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인생들. 다윗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진짜 왕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골리앗 통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어린 소년이었어도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골리앗 앞에 무릎 꿇는 골리앗을 주인 삼은 자 없습니까? 왕 삼은 자 없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자신과 물질과 권력과 내 자녀와 내 건강과 내 취미와 내 사업, 이것이 다 왕되었던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주인 삼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서리. 만세 반석, 모퉁이 돌, 영원한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망했고 다 부도가 나고 건강은 쇠하고 다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살 길이 하나 있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앞에 수식어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주권만 인정하게만 하면 다시 산다고 말씀했으니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는 내 자신도 아니라고, 돈도 아니라고, 문제도 아니라고, 내 모든 친한 것들, 관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만이라고 주인으로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왕의 외침 앞에서 이러한 태도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 모두는 이제 단단히 걸어두고 주 예수, 그 밖에서 내가 너의 왕이 돼서 너를 통치한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능력이다. 나는 평강이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갖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문을 열어라 말씀할 때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만이 나의 주심이시오니 이제 내 삶의 보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삐뚤어진 초점을 새롭게 다리만 치운 거예요. 주인 의식을 잃어버리고 내 자녀를 갖다가 그렇게 앞세우고 건강을 앞세우고 이 세상의 것들을 앞세웠던 그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단 하나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선포가 있을 때까지 다른 데 초점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초점 두고 다른 거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다 이루게 되는 성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녀의 초점이 지금 예수님에게 맞춰 있는지, 이 세상 성공에 맞춰 있는지, 내 삶이 이 땅의 정욕을, 이 땅의 모든 성공을 지향하고 있는지, 예수 그와 함께 있는지,
이번 사순절에 철저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왕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혹 우리 교회 왕이 인간은 아닌지,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아닌지, 우리의 왕이 누군지 다시 한번 살펴서 우리의 왕 예수를 다시 한번 높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여성도만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 여자자매들 형제들 왕도 예수님입니다. 형제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 우리 모두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손들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저미게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며 들려줬던 이 한 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